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에스겔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연좌제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나 친척에게도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가족이나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죄를 철저하게 개인의 행위로 제한하는 것인데요. 오늘의 예언은 이 연좌제와 비슷한 내용의 속담을 거론하면서 시작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들의 이가 신 것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이 속담은 유다의 멸망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다 왕들 가운데 부자지간이었던 아버지와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아몬을 말하는 것인데요. 열왕기하 21장 11절입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열왕기하 21장은 므낫세가 행한 죄악들로 한 장 전체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마치 지을 수 있는 죄란 다 지어볼 심산처럼 여겨집니다. 열왕기 저자는 므낫세가 행한 죄악들이 이스라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했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이었던 아몬은 어땠을까요? 열왕기하 2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아몬은 아버지의 악함을 본받아 똑같이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 부자지간에 이어진 죄악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고 유다가 이방 민족의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는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된 것이 모두 열조들의 죄악 때문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하고 자신들은 비참한 포로 신세에 전락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영적인 인식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회개와 변화의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 심판이 자신들의 죄악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속담과 같이 된 것이 아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죄악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4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범죄하는 그 영혼은 그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했던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들과 같이 자신들의 죄악을 행하면서 회개하지 않아서였습니다. 열조들의 죄악과 상관없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죄악들은 그동안 읽어왔던 에스겔의 내용만으로도 넘치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열조의 죄악 때문이라 불평한 이들은 급기야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라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리학에는 I 메시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를 주어로 해서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유 메시지와는 달리 어떤 상황의 문제를 상대방에게 돌리면서 비난하고 지적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나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소통 방식입니다. 믿음 생활을 똑같이 하는데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범사에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넘쳐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라는 기저가 늘 이 사람들 안에 작동합니다. 유 메시지를 하는 사람들의 진짜 무서운 특징은 하나님을 불만, 불평, 원망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내 문제는 없다 여기는 것이죠. 이와 같은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 수 있을까요? 이러한 자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비슷한 상황에서 I 메시지로 자신을 먼저 돌아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 안에 변화되고 회복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 때문이다 자책하라는 것이 아니죠. 다 내 잘못이고 나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여기면서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나의 허물은 없는지, 나의 잘못은 없는지를 성찰해 보자는 것입니다. 불만과 불평과 원망보다는 성찰과 회개와 돌이킴의 자리로 나아가 보자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태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은 없는지를 돌아보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 명확하게 설명하시는데요. 의인은 누구입니까?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다면 악인은 누구입니까?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도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하나님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일지라도 악인의 길을 가면 심판을 받고 악인일지라도 돌이켜서 의인의 길을 걸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오롯이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생각하고 결단하라 요구합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반문합니다.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공평하지 않게 행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하는 행동들이 진짜 공평하지 않은 것이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누구의 죄악 때문도 아닌 너희들 스스로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인 이유는 그들의 멸망을 하나님이 마땅하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은혜인 이유는 지금은 악인과 같이 되어 멸망했지만 얼마든지 언제든지 의인된 길에 서기만 한다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다시 그들은 회복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를 읽어가며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할 점은 심판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점입니다. 31절은 오늘 에스겔을 통해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며 악인들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여 죽는 길을 계속해서 가고 계십니까? 사는 길로 돌이키십시오.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날마다 간절하게 요청하십시오. 믿음은 언제나 결단을 요구합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 결과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중국 춘추 시대 공자의 제자였던 증자는 항상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잘못한 점이 있는지를 늘 반성했다고 합니다. 그 반성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나는 매일 내 몸을 3번 살핀다.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도모하는 데 충실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법과 사귀는데 신의를 잃지는 않았는지, 마지막으로 스승에게 배운 것을 익히지는 못하지 않았는지였습니다. 여기서 매일 3번씩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피고 반성한다는 삼성 오신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유래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과 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지는 않았는지를 늘 살피고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제8차 사경회가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되어지는데요. 일정과 또 준비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나에게 주실 약속과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정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